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22장 1절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에 몇 단계에 있다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2단계 시내산 기착 시기,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재단. 할렐루야. 정말 탁월하세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메시지로 재단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시민법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자, 시민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종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종에 대한 규례, 즉 낮은 자를 돌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법에 대한 메시지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상해 보상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예. 이럴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새벽에 이렇게 두 눈을 말똥말똥 메시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목회자한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 그 사랑의 개념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민법 드디어 네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손해배상법. 그렇습니다. 시민법 네 번째는 바로 손해배상법입니다. 오늘부터 약 3일간 3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지난 이틀간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법인 상해보상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법인 손해배상법을 이 네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손해배상법 중에 오늘은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 회복.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보상해 주는 걸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신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보임 말고요. 인간의 공동체는 뭐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먼저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구덩이를 열어두어서 짐승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되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임자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상한 후에 이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에게 차지될 수 있도록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3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멘. 자, 지금 어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소가 사람을 치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전부터 이 소는 받는 성향이 있으니까 미리 관리해라라고 얘기가 됐던 소와 우발적인 거의 차이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소끼리 싸운 겁니다. 소끼리 싸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만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다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세요. 자, 지금 소끼리 싸우다가 한 소가 죽은 경우에는 두 소의 주인이 살아있는 소를 판 값과 죽은 소를 각각 반분해야 된다. 각각 절반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소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두 소의 주인 중에 죽은 소의 주인이 오롯이 혼자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은 살아있는 소의 주인이 내 소가 죽은 게 아니니까, 내 소는 살아있으니까 서로 싸우다가 죽었으면 네 소 손해지 뭐 내 소 손해냐라고 하면서 물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는 살아있는 소 주인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피해는 누가 가진다고요? 죽은 소의 주인만 피해를 갖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방법인데, 오히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소가 싸워서 한 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의 주인이 나란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 책임. 그렇습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승자 패자를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다른 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의 주인이 아무래도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목적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체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공동체성이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약간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경우는 다른 소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고 평소에 그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는 버릇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무엇일까요? 우연한 사고라는 것이죠. 마치 어제 사람을 치는 소가 우연히 했을 경우에 어떤 형벌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이런 경우도 우연히 발생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들이받은 소의 그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동기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짐작이 되실 겁니다. 상해보상법이든 손해배상법이든 지금 공통된 이런 어떤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상법을 말씀하실 때 가장 인간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무엇을 지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당한 억울한 일보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억울한 마음을 가져서 악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을 품고 있는지, 믿음을 품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를 가진 주인의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양자가 함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연하게 발생된 사고고 어떤 악의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축복과 성공을 함께 나누듯이 피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와 불행 역시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어떤 계획성이 없이 우연하게 발생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이 사고를 저지른 자가 누군지를 꼭 이걸 발견하고 그 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인간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함께, 같이. 예, 그렇습니다. 같이 책임지길 원하세요. 함께 책임지길 원하세요. 아, 너의 실수 나의 실수지. 안 다쳤어? 아, 너가 지금 저지른 거 나도 동일하게 저지른 거지. 같이 품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분명 세상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타인에게 불행을 안겨주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가정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 실수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신의 행복만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신만 보호받으려는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만 믿고 있는데요. 한 명이 믿으면 그 가정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대표성으로 믿는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설령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라도 구별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조차라도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고통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마치 내가 진 책임처럼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요, 주의 몸된 사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가족 구성원이나 어떤 지체가 잘못한 것이 보였어요. 왜 보이게 하셨다고요? 내가 기도하라고, 나로 하여금 품어주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믿는 구순간부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을 함께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영적 리더는 행복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불행이 닥치면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든 직장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걸 행하시면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뭐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비록 나는 그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소가 죽는 경우에는 두 소의 주인이 함께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반해서 어제 소가 사람을 치는 데 있어서 우발적인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의도적인 게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고로 소가 죽었을 때는 또 다른 조항이 역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무래도 소가 사람을 받는 거랑은 약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형벌이 다르다는 거죠. 형벌의 가치가 우연한 것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관리를 못한 거는 차이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양쪽 소 주인이
소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가 가지고 있는 사나운 성질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경고를 어제처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사고를 낸 황소를 사고로 당한,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소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가축 중에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 대표격으로 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예를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집을 겨우 구했는데 집 한 채를 줘야 된다. 그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소는 이 당시 때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낸 황소를 그대로 죽은 소의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동해 보보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은 소의 주인이 흡족할 정도로 완전한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낸 주인은 자신의 소유의 사고 낸 황소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이 끝난 뒤에 사고당하여 죽은 소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피해를 입힌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주인에게 지나친 손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소를 바꾸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는 피해를 당한 주인에게 주고 피해를 입힌 주인은 죽은 소를 가지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에 발생한 재산상 분쟁에 있어서 적절한 분배와 철저한 배상 원칙을 내세우셨어요. 이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한 미움과 어떠한 불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웃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들었나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괜찮겠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잘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영혼의 분쟁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 눈앞에서 싸우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왜 내 눈앞에 싸우게 놔두셨을까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싸우는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엄마와 자녀가 싸웠으니까, 남편과 자녀가 싸웠으니까 둘이 해결하겠지. 나는 귀찮아 이러고 넘어가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른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모른 척하는 게 죄입니다. 좀 무섭죠. 게으름과 나태함도 죄인데 모른 척 무관심한 척 넘어가는 게 또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중재 노력이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괜찮은 건 없습니다.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도 괜찮은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는 뭐만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는 악의 열매가 싹트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화평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 인간 어제 메시지부터 오늘 메시지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구나라고 지금 눈치를 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동기가 중요하고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해요. 즉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서 그 동기를 가지고 선을 베풀었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까? 피스메이커인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지 뒤에 숨을 숨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른 척 무관심 뒤에 숨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피해를 내가 또 입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손해배상법 중에 알아볼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길 바래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로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지금 소나 양을 도적질한 경우에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소 하나에 소 5으로 배상함을 지금 규정하고 계신데 이것은 1대5 배상 원칙입니다. 그럼 양에게는 1대4 배상 원칙이 지금 주어지고 있겠죠. 왜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의 크기가 4배, 5배까지 커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이 도둑질을 굉장히 거의 사형에 가까울 정도의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든 작든 도둑질 자체를 굉장히 중한 중범죄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배상 원칙을 통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가 무엇이라고요? 가축 중에 제일 귀중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집 한 채 가격. 근데 집 4채를 줘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소 4마리 주면 5마리 주면 되지, 양 4마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피해당한 이웃에게 지금 하나님은 물질적 배상에 더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감안하셨고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로 흡족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1대5, 1대4 배상 원칙을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밤에 침입한 도둑을 죽인 경우는 죄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아예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인 경우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까지, 우리 그 종된 거, 왜 히브리 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부득이하게 자기가 먹고 살 생계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스스로가 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라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이 수중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2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특별히 3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밤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를 죽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낮 시간에는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낮에는 주인이 이 도둑의 행동 거지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서 혼자서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이웃에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도둑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도둑질한 자를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낮과 밤의 경우를 다르게 처벌 규정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때를 제외하고서도, 잘 기억하세요.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뭐라 표현드렸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한 생명.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대해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도둑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다들 자고 있을 때 역시 동기가 분명하죠. 계획적인 것입니다. 낮에는 무엇이죠? 낮에 도둑질할 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굶어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를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도둑은 자신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까지 배상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까지, 노예로 들어가서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수중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2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력은 땀 흘리길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며 도둑질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도록 하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창조 질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명에서 도둑질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도록 창조 원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도둑질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의 법칙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밀하죠. 이 세밀한 법률 조항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 원하셨어요. 자, 지금 시민법에서 3번째, 4번째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기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동기가 중요하니 제발 너의 마음을 감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감찰하고 그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선한 것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손에는 손,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하겠어, 원수답겠어, 악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지, 이렇게 고소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징계 왜 주신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또 구원받지 못한 이가 징계받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저 영혼이 구원받았더라면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내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십자가의 마음을 느끼는 회개의 마음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조그만 절도 사건까지 이렇게까지 모두 다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과 하나까지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왜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해서 신뢰가 회복돼야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가 견고해질 텐데,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부터 감찰하라고요? 마음, 내 동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베풀라고요? 괜찮겠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혼 간의 신뢰가 회복돼서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손해배상법인 것입니다. 손해배상법이 무엇을 위하다? 신뢰가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배상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배상법 하면은 최소한 공식처럼 알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길 원해요. 자, 어제 상해배상법, 상해보상법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나세요? 동기를 생각하시죠. 손해배상법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찬가지로 동기인데 신뢰회복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보상받길 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비록 그러할지언정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더 견고히 만들어야겠다.
나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아예 공식처럼 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권 얻기는 여러분에게 그 누구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악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믿는 자다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돌보시며 경책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입니까가 아니라 저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영적 기민함도 주시는 거고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말씀도 주시는 거고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었든 채찍이 되었든 당근이 되었든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동기가 중요해가 아니라 결국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난 너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해. 난 너의 직장이 회복되길 원해. 난 너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신뢰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신뢰관계가 회복돼서 수직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도 회복되길 원해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정말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생각나는 공동체가 반드시 신뢰가 회복되시고 하나로 견고하게 연합될 수 있는 그 축복된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